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딱 한 해가 한 달 남았습니다. 크리스마스 빼고 연말 빼면 이제 한 3주 정도 남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어김없이 다시 종말론을 1년에 한 번씩 종말론을 우리가 말씀을 선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종말론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천국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이 세상의 나라들이 무척이 많아요. 수백 개인데 이 세상의 나라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그런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종말론을 우리가 열심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를 열심히 우리가 봐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종교. 이 세상에 부활의 종교가 없습니다. 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왜?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여러분, 기독이 뭐죠? 기독이 뭐라 그랬죠? 기독이 한문이에요, 여러분. 한문인데 기독이 뭐죠? 헬라어로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기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교라고 하지 않아요. 기독교라고 그래요. 왜? 우리가 중국에서 이렇게 중국을 통해서 성경이 전파됐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은 한글로 되어 있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여러분 성경이 반은 다 한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읽는데 저도 아주 읽는데 우리 아버지 옆에서 이렇게 뭐라고 알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읽었어요. 겨우겨우. 지금은 한글로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독교의 핵심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정말로. 죽음은 소멸이나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소멸이나 끝이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영생의 시작점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서 안 됩니다. 안 죽으려고 발버둥치고 안 죽으려고 막 나는 이 세상이 좋아 이 세상이 좋아 외치면서 막 발버둥치면서 죽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나의 시간이 있잖아요. 나에게 주신 시간, 그 시간이 오면 평안. 왜? 죽음은 영생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라고 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 이 생명이 뭔지 아십니까? 영생이에요. 생명이 영생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죽지 않아요. 영생은 죽지 않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어떻게 하겠고?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어떻게 한다고? 죽지 않는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은 죽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잠자는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잠자는 자다. 잠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sleep. 죽음은 영원히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잠시 잠자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강림하시니 주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강림하시니. 여러분, 종말론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강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강림하십니다. 재림하시는데 제일 먼저 부활하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같은 성도들이 제일 먼저 부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이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죽어도 가장 먼저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죽어도 부활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연옥이나 중간연계로 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연옥으로 간다고 해요. 여러분, 천주교 신자들은 죽으면
하늘나라 천국과 이 세상의 중간에 단계인 중간 단계인 연옥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중간이 영계라고 하는 연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 그런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신자들의 영혼은 곧바로 죽자마자 신자들의 영혼은 곧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집니다. 신자들은 천국으로 가고 유괴된 자들은 곧바로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다만 영혼이 그렇다면 영혼, 육체는 아직 부활이 안 됐으니까 영혼이 사람은 죽자마자 영혼이 갈라지는 겁니다. 중간에서 무슨 뭐 귀신이 돼가지고 뭐 어떻게 떠돌고 제삿날 와가지고 뭐 이렇게 과일도 먹고 떡도 먹고 밥도 먹고 이렇게 오는 것 다 사람이 지어낸 헛소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지어낸 로마서 5장 10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죽음은 무엇 때문에 죽느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죽음이 있느냐? 이것 때문에 죽음이 있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뭐를 지었으므로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사망은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사망이 온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여러분 죽음의 원인은 죄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의 원인. 처음에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에덴 동산에다 창조하셨어요. 그때는 죽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죽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죽음이 없었어요. 죽음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나서 죽음이라는 단어가 생깁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죄는 뭘까요? 세 글자입니다. 빨리 크게. 불순종이 죄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종하는 게 죄.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불순종했어요. 그게 죄예요. 죄가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죄의 DNA가 지금까지 아담, 그 육체가 지금까지 계속 인간에게 퍼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죽음이라는 단어를 외면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죽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니까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 신자들입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악한 일을 행한 자, 불신자예요. 심판의 부활로 나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잘못된 표현이라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이 아니라 상급을 받는 겁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신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긴 자, 그 자들이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상급받는 거예요. 심판이 아니라. 그런데 심판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것은 악한 일을 행한 자, 불신자들에게 어울리는 단어예요. 그들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부활을 뭐 때문에 부활해요? 심판하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심판하기 위해서 부활하느냐, 상받기 위해서 부활하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신자냐, 불신자냐. 그거에 따라서 무덤 속에서 신자나 불신자나 다 잠에서 깨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나면은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일어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육체의 몸을 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육체의 몸을 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는 육체의 몸을 가지고 심판받으러, 누구는 상급받으러 가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저나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오신 인도원 꿈에게 오신 성도 여러분 모두 상급받는 상급의 부활로
그리고 생명의 부활로 영생의 부활로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단어, 천국, 성경에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요즘 교회에서는 천국, 지옥이라는 말을 잘 안 해요. 왜? 퇴색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천국, 부활, 동정녀 마리아, 무리를 걷고 기적, 이런 단어를 잘 이야기 안 하려고 해요. 그저 성도들에게 그냥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포장해서 축복이라는 단어만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천국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내가 너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우측 강도에게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이걸 가지고 천주교는 천국에 있으리라고 하지 않고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지 않느냐? 그 낙원이 바로 어디라고? 연옥이다. 이렇게 연옥 사상을 바로 이 구절에서 떼어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유적인 단어를 쓰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성경에 지옥이라는 단어 대신에 쓰는 단어들이 많잖아요. 유황불, 얼마나 많은 쓰는 단어들이.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낙원이라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천국을 썼습니다. 천국이라는 단어를. 그걸 가지고 이상하게 또 막 해가지고 중간 연계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가 낙원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연옥이라는 거죠. 사람은 죽으면 거기 간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자기들이 성자고 세인트, 성자 붙이는 사람은 또 여기 연옥으로 안 간대. 직박으로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성자 붙은 사람. 여러분 많죠? 여러분 교황은 다 성자 붙여요. 그리고 교황은 전부 여기 연옥에 안 거치고 다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아주 그 천주교의 교리는 비성경적인 것이 너무 많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여러분 종교개혁을 할 때 천주교에서 로마 카톨릭에서 마틴 루터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95개 그 조항을 반박해서 그 자기가 다니는 그 교수 있는 학교 정문에다 붙여놨어요. 그러니 죽이려고 안 하겠습니까?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에 박해를 당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화형에 처했습니다. 당시.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하고, 천국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8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천국이라는 단어가 분명하게 이렇게 확실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워집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집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면, 그때 당시에서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회당이라는 게 있었어요. 회당은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 곳이 회당입니다.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천국 복음.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이 뭡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의 복된 소식이에요. 누가 천국에 들어갈까요? 누가 천국에 들어갈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누구를 믿는 자마다? 독생자. 여기도 비유법이죠. 예수라고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누구든지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비유법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종교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구별을 못하시는 분은 다시 교리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구별 못하시는 분 손들어 보시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구별 못하시는 분 손들어. 지금 나는 좀 긴가민가 한데 손을 들긴 창피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손들지 마시고. 그러신 분들 많죠. 아무리 말을 해도, 아무리 여러분 알려드려도
사람은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서 헷갈리게 돼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교리 공부를 또 이제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예요. 무엇을 믿어요, 여러분? 뭘 믿습니까? 자, 박명호사님 뭘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뭘 믿습니까? 자, 말해보세요. 예수님을 뭘 믿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는 분.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어떤 그런 관념적인 표현보다는 예수님이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오셨다. 이거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기적 중에 하나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십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그랬어요. 어떻게 아니 남자하고 여자하고 밤에 동침을 해서 해야 그 사람이 임신을 하고 잉태를 하는데 어떻게 동정녀 처녀라는 뜻이잖아요. 처녀의 몸에서 어떻게 나냐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점에서 우리는 크게 부닥치는 거예요. 야, 어떻게 너 한번 해명해봐. 그렇죠. 이렇게 나오면 해명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해명할 수 없는, 과학적으로 해명할 수 없는 것들이 후지기수로 많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비밀입니다. 무엇을 믿느냐? 동정녀 마리아에게부터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탄생하시고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뭐를 믿어요?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를 믿어요? 하늘로 승천하신 걸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이 세상에 뭐 하셔요? 재림하실 걸 믿어요. 재림하시고 나서 또 뭐 하셔요? 심판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표현이에요.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예수님이 도덕 선생님이라는 걸 알아요. 도덕적으로 믿고 싶어요. 선량하시고 아주 도덕적인 분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제가 방금 나이란 그거는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왜? 내 머릿속에는 과학과 그리고 어떤 합리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동정녀 만에 어떻게 부활을 해, 어떻게 하늘로 승천해, 어떻게 다시 오셔, 어떻게 인간을 심판하셔, 이거 믿지 못한다는 거죠. 이렇게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믿지 못해요. 그게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동호회 형식으로 나온 거죠. 일주일 동안 못 본 사람 얼굴 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개 많이 하시잖아요. 교회에서 개를 해요. 집사님, 권사님들끼리 개합니다. 나가서 개똥 못해요. 이래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큰 교회 가시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큰 교회 가면 끼리끼리 모여요. 절대 안 껴줘요. 새로운 사람들 잘 안 껴줍니다. 이미 그들만의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동호회 참 얼굴 보고 그다음에 정신 먹고 이렇게 하러 갑니다. 오늘 교회들이 그만큼 많이 타락했고 퇴색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천국은 단순히 착하거나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모든 천국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옥이란 또 무엇일까요? 지옥은 영과 육이 함께 거하는 장소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영지주의자들은 영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영. 우리 육체는 거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거적.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고 영혼, 우리의 영혼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육체는 아주 불결하고 가치 없고 더러운 걸로 생각했어요. 그게 영지주의자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당시 이스라엘은 영지주의자들이 판쳤어요. 그러니까 영지주의다. 영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영혼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 그러나 여러분, 지옥은 영과 육이 함께 가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영과 육이 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육이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과 같이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육이 같이 가는 거예요. 천국 갈 때 영과 육이 신비체로 만나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무거워서 내가 지금 80kg 되는데 어떻게 이게 떠서 갈 수 있나? 신비체로 간다는, 신비로운 그런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신비체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그 당시 어떻게 승천하셨습니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은 단지 기우에 불과하다. 기우에 불과하다. 그래서 영과 육이 함께 거하는 장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옥은 영원한 형벌의 장소. 우리는 지금 실감나지 않아요. 영원한 형벌의 장소라는 것이 실감이 안 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마귀의 그 히브리꾼들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 영원한 형벌의 장소가 지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지옥은 죽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죽지 않는 거예요. 죽고 싶어도 자살하고 싶어도 죽지 않아요. 여러분, 지옥은 과거가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현재도 없어요. 그냥 영원만 있는 거예요.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영원만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48절 보니까 거기에는 뭐도 죽지 않아요? 거기에는 뭐도 죽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거기에는 뭐도 죽지 않아요? 파리가 알라면 그 알이 생존하면 뭐가 돼요? 거기에는 뭐도 죽지 않아요? 원래 버러지 다 나오네 지금. 계속 해보세요. 계속 한번 해보세요. 거기에는 뭐도 죽지 않아요? 애벌레, 버러지, 또 거기에는 지렁이.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단어가 있어요.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꿈틀대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 구더기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에요. 구더기가 있다.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냐. 지옥은 불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이 말씀은 여러분 비유적인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비유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구더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불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비유적으로 표현합니까? 이거 어떻게 지규법으로 표현합니까? 비유법으로 어떻게 표현해요? 이건 분명히 불이 있지 않습니까? 지옥은 불이 있잖아요. 지옥 불이잖아요. 유황불. 불이 있는 곳이 불이 꺼지지 않고 불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거기는 구더기가 죽지 않고 구더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찮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곳이 바로 지옥. 그곳은 여러분 고통 있는 곳이에요. 불과 유황이 있는 곳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9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불로써 뭐하는 탐을 받으리라. 뭐함을? 미꾸라지가 있으면 미꾸라지는 뭐처럼? 소금치듯.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성경에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탐을 받으리라. 미꾸라지를 죽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금치는 거예요. 소금치. 근데 소금은 치는데 죽지 않는 곳이 지옥.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하시잖아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세상에 100년, 지금 장수하시는 분이 100살 사시는 분, 장수 못 하시는 분은 한국 통계를 내보니까 가장 많이 죽는 그 연령대가 한국에서 85에서 90세.
가장 많이 죽는 연령대라고 85세에서 90세. 물론 그 전에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이런 한정된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저나 여러분들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에 교통사고 또는 뭐 병으로 질병으로 죽는 경우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지옥이 있느냐 없느냐,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합리적으로, 누가 더 사람의 수준에 맞게, 지적 수준에 맞게 설득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지옥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송경우 집사님의 지적 수준에 맞게 지옥과 천국을 설명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거의 문제라는 거예요. 너무 고차원적으로 설명하면 못 알아봐요. 너무 저차원적으로 설명하면 에이 거짓말하네 이렇게 누가 그 사람의 지적 수준에 맞게 설명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옥과 천국은 있다는 거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지옥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여러분 나 자신을 완고하게 믿는 사람도 나 자신이 우상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저는 늘 그렇게 이야기하며 고집 부리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집 부리지 마라. 완고한 너의 마음을 꺼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완고한 나의 마음이 우상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머릿속에 있는 합리적인 생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상. 그거를 타파하지 않으면 안 돼요.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그래도 지식을 이 정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래도 박사가 4개야. 이런 교만한 생각을 놓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 지식은 아주 한정되어 있어요. 자기 아직과 자기 고집대로 행하는 사람들, 교회를 교란하는 사람들, 교회를 분열하는 사람들, 끝까지 목사와 대적하고 끝까지 신자들과 대적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지옥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을 살면서 짐승표가 아니라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을 고백해서 우리 모두 천국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재림이라는 말은 성경에 360회 이상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360회 이상 나오는 말이 재림이라는 말.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지. 그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재림의 때를 모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재림의 때를 모르고 그저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은 밋밋한 것 같아요. 그저 그렇고 열심히 일하면 그냥 내가 먹고 살만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고 이게 다인 것 같아요. 세상이 뭐 그냥 지루하잖아요. 재림의 때를 모르는 우리, 재림의 때를 모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항상 이 마음을 간직하고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예수가 그냥 도덕적인 인간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보혈의 피를 모두 쏟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항상 생각해요. 왜? 그리스도의 피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도록
보호하는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그게 죽음의 피예요. 여러분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뭐에 발랐어요? 문설주에다 발랐더니 죽음의 사자가 뭐 했어요? 넘어갔죠. 그게 뭐예요? 유월절입니다. 넘을 유, 넘을 월. 유월절이에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겁니다. 죽지 않고 영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혈의 피예요. 보혈의 피의 역할이 바로 죽음을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는 항상 붙잡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핵심이에요.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여러분 내 마음속에 간직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항상 그걸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왜? 하나님의 피예요. 하나님의 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잖아요. 여러분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것은 바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보호막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을 얻도록 하는 수단, 그 수단, 그게 바로 보혈의 피라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인생의 문설주에 바르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나 마찬가지로 인생의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소풍 나온 아이들과 같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이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왜냐면 설교를 많이 들었으니까 뭔 얘기인지 몰랐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나이를 먹고 보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는 거예요. 옆에 한 사람 죽어가는 걸 보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중에서 젊은 분들 이거 무슨 뜻인지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소풍 나오는 아이와 같아요. 소풍이 끝나면 다시 돌아가야 돼요. 지금. 여러분, 인생은 딱지치기 하는 아이들과 같은 거예요. 한참 딱지치기 하다가 엄마 아빠가 얘야 밥 먹으러 빨리 와라 하고 소리 지르고 부르면 곧바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생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승부를 걸겠습니까? 딱지나 소풍의 인생을 걸겠습니까? 그리스도 보혈의 피에 영생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시간이 두 종류의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 지금 시간 12시 26분이에요. 지금 12시 16분. 저 10분 빨라요. 여러분 10분 빨리 해놨어. 일부러 빨리 끝내라고. 빨리 시간을 10분 빨리 해놨어. 누가. 여러분 12시 16분 크로노스의 시간, 인간의 시간. 인간의 시간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하죠. 카이로스의 시간은 이런 똑딱똑딱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영원의 시간, 영원의 시간.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 속에, 자, 영원히, 이게 지금 영원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이라는 시간이에요.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한 토막을 살고 있습니다. 한 토막을 불려서 여러분 100년 또는 80년, 70년, 60년을 살고 있는 거죠. 이 한 토막을 불려서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합류를 해야 됩니다. 합류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지옥불에 합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 합류하시고 싶으세요? 어디 합류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시간에 합류를 해야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제가 준비해온 그 오늘 말씀은 더 있어요. 한 장 정도만 더 있는데 오늘 이제 특송도 많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12시 20분 됐어요. 자, 오늘의 말씀을 여기서 맺도록 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 연말만 되면 종말론을 여러분들에게 들고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연세 좀 60대 넘으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 인생 어떻습니까? 인생 살고 여기까지 살아보니까 어때요? 인생 어떻습니까?
소풍과 같지 않습니까? 인생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 안 드시나요? 잠깐이라는 생각 안 드세요? 이거 안 드시는 분들은 인생을 어떻게 살았다? 헛살았다. 아직도 나는 나의 가치관 속에서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아직도 나는 아직도 내가 할 일이 많아. 나는 하나님 보고 나는 관계없어. 내가 할 일을 해야 돼. 인생 헛산 사람입니다. 60세 이상 되신 분들 이렇게 생각하고 인생 헛살았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인생 헛살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에 합류를 해야 되는데 합류할 생각을 안 해요. 합류할 생각을 안 해요. 그죠? 크로노스의 시간에 그냥 만족하는 거죠. 이 세상 아주 한정적인 세상. 앞으로 20년 더 살거든요. 여러분 60세 이상 되신 분들 앞으로 30년 정도 더 사신다고 계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인생 헛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신자로서 인생 헛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 전도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전도하고 친척 사는 사람들 전도할 때 반드시 뭐를 들고 이 종말론을 들고 전도하셔야 돼요. 종말론을 들고 전도하셔야 됩니다. 믿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관계없어요. 종말론을 들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효과적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차고 안 차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고 안 많아지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시간에 합류하느냐 못하느냐 그 중요한 문제가 우리 걸려있는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천국에 우리 모두가 합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복잡하고 참으로 살기 어렵고 팍팍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로 우리가 그 지지대를 삼고 우리가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보혈의 피를 늘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인도원 꿈에게 성도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이번 달에 벌은
10이라는 그 물질은 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일을 빼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바로 11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11조는 우리 교회에 하나의 그 물질의 초석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되시는 분량대로 11조를 해주시면 됩니다. 박현숙 권사님 11조 드렸어요. 김영욱, 김욱준 권사님 11조 드렸어요. 박매 권사님 11조 드렸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11조 드렸습니다. 송세연 청년 11조 드렸습니다. 선교원금 박종훈, 김세희 집사님 선교원금 박매 권사님, 그리고 한순자 권사님 선교원금 드렸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선교원금 드렸습니다. 감사원금을 드릴 때는 감사원금 안에 이렇게 쓰기 좋게 저희가 일부러 이런 걸 골랐어요. 이번에는 하나님의 감사의 내용을 쓸 수 있도록 이런 걸 골랐으니까 감사원금 드릴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분의 감사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써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감사하신 분들의 호명을 해드리고 감사의 내용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최선희 집사님 친정엄마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조금 아까 등록해 주신 최선희 집사님 친정엄마께서 아프신 것 같아요. 건강하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그룹니다. 복음을 전하며 지치고 당황하지만 새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옵소서. 저희 가정에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요즘 전도를 하면서 제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어떤 스트레스냐? 사모가 받은 스트레스 저한테 다 풀어요. 받은 스트레스를 전도하면서 받은 스트레스 저한테 다 풀어. 제가 엄청난 스트레스 시달려요, 사실. 그리고 저는 감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전도가 해보니까 참 쉽지가 않아요. 요즘 이제 말세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로 이렇게 한 발 들여놓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할 바는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가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힘주시고 또 여러분들께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나의 시선이 늘 주님한테만 바라보게 하시고 은혜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집사님과 저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 의뢰합니다. 나이가 먹으면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항상 건강했으면 좋겠지만 지치고 힘들죠.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우리 이광주 이사님 가정 모습 보면 감사한 마음이에요. 저의 생일을 허락해 주시고 올 한해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김지성 권사님 생일이세요? 생일이 오늘이? 그리고 다음 주? 다음 주가 우리 김지성 권사님 생일이시구나. 우리 여기다 덧붙일 것은 우리 김태균 집사님의 부산이 또 표현하시고 또 더욱더 간간하게 되기를 정말로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아픈 사람이 아니어서 당사자가 아니어서 우리가 잘 모르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김태균 집사님, 김지성 권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만날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천사들도 아들 쪽으로 오직 아버지만 하시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을 그러하니 인도원의 꿈의 벽을 세우시고 넘치는 은혜로 전도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듣든지 듣지 않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우리는 그 말씀에 따르려고 합니다. 주님,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구원을 보게 하시고 이곳에서 구원의 열매가 풍성히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하고 삶에 지쳐서 예배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먹고 살기가 너무나도 팍팍해서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그들에게 위로하시고 넉넉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꿈의 교회 처음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오복순 집사님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여 축복합니다. 세운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열매를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가정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정과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오복순 집사님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신뢰해서 주님께 11조를 드립니다. 11조를 통하여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으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그의 손길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함과 선경과 주연금을 생일 감사함과 후배에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현금을 드릴 때마다 감사의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친정엄마가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하십니다. 나의 시선이 늘 하나님께로만 바라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와 간구에 감사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광준 집사님과 우리 권사님의 건강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싶다는 간절한 기도도 있습니다. 생일을 허락해 주시며 진심으로 감사. 우리 김태균 집사님 퇴원을 하며 진심으로 감사해서 주님께 드리는 감사의 헌금도 있습니다. 주님께 올린 감사의 헌물, 감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흘러가는 은혜로 그와 그의 가정과 자녀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태훈 집사님이 퇴원을 하여 주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잘 이겨낸 욥처럼 고난을 잘 이겨내서 말세에 승리하는 집사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호로 수고한 김지성 권사님에게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힘쓰고 애쓴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그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헌금이 사용될 때마다 때론 30배, 때론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를 통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자녀 위에 그리고 가정 위에 그들이 영위하는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